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샤워를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이름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면 그 이름의 주인공은 나에게 기쁨을 제공해주는 사람일 겁니다. 근심 걱정이 내 안에 가득했다가도 그 이름을 들으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새 힘이 솟아나는 그런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죠. 오래전 사람. 그가 작곡한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이 있어요. 유명한 클래식 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각색돼서 CCM 성악가 박종호 장로님이 부르신 곡이 있는데요. 그 몇 초 동안만 우리가 잠깐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쉽지만 됐습니다. 예, 제가 이게 한 5분 이상 되는 곡인데 이 중에서 그 가사를 딱 포착한 가사만 지금 띄워본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 기쁨 충만함이라 라는 것.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게 죄인데요. 다 아시지만 그 죄의 대가인 형벌은 인간이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에서 억압과 그 죄와 그 죄의 영향권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참 기쁨이 충만함이라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가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예수님 하면 우리 각자마다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기도 때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늘 하고 있고 찬양 가사 중에도 솔직히 찬송가 600곡 찬송가에도 샅샅이 보면 가사를 하나님이란 표현보다 예수라는 표현이 찬송가도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는 어찌 보면 식상할 정도로 우리가 입 밖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름을 들으면 힘들 때 특히 힘들 때 예수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벅차고 다른 것에 미련이 있다가도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고 묵상하면 역시 나에게는 그분이 전부야 하면서 제법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으려면 복잡하진 않습니다.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군가 정체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믿으시면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인데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인격 부분이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부분이 그리스도의 사역 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누가 대뜸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던지듯이 묻는다면 갑자기 말문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한 절만 평소에 외우고 있어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 한 절은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저 답변을 했죠. 우리도 누가 나한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이 말씀으로 좀 격식 갖추면서 하는 말 같지만 이 말씀으로 답을 해도 잘 말한 거예요. 답변을.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그게 왜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했을 때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런 신분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래요. 나를 살리시고자. 그러니 나하고 직결된 신분인 거죠. 그중에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오히려 히브리 말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같은, 다윗 같은 왕, 그 다음에 아론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자가 그 세움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일컫는 것은 그 예수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그 명칭을 총칭해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신분도 사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솔직히 종종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인 답이에요. 신의 아들도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 왜 사람이에요? 신의 아들은 신이지. 그런데 그 신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신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파격적인 은혜죠. 신의 아들은 신인데 그 신의 아들의 그 자격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감히 신의 아들, 딸은 아니지만 그 안에 같이 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말씀으로 답변을 해도 맞는 답이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답을 한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명쾌한 답인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게 명료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50%, 사람 50%, 그래서 도합 100%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서도 100%, 사람으로서도 100%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해당되셔요. 그거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왜 그러셔야 했는가? 그래야만 구원자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으실까요?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죄가 없는 거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면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 사셨다고요. 특별히 성별을 따지자면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그런 거 시시콜콜 나와 있진 않지만 결혼 안 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신이 결혼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요. 사람으로 아무리 오셨다 해도.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고 남자의 성으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일반 남자들에게 생기는 유혹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피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죄가 없으신 거지.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실 때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유혹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올 때마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피하셨죠. 대표적인 것은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셨단 말이죠. 모든 유혹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아니시고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 당연히 죄가 없는 거지 라는 말도 맞지만 사람으로 계실 때는 죄의 유혹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우리가 도전을 받게 돼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같아?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럼 예수님이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겨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뿌리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서 죄를 극복해내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사셨죠. 우리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어릴 때는 태어나실 때는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래서 성장하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인간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예수님도 친히 경험해 보시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쉽게 당하지 않는 고난까지도 예수님은 당하셨죠.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동시에 알 수 있는 말씀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유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처럼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는 뜻이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죠. 지금도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예수님도 태어난 건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럼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나셨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분만큼은 죄가 없다고, 그 유일한 분이라고. 그런 분은 예수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가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인격 쪽보다는 사역 쪽을 더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떠올려 보라 하면 흔히 우리가 얼핏 떠올려지는 것이 복음서마다 기록된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외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주시고, 배고픔의 문제를 그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회당과 여기저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이런 내용을 어쩌면 먼저 떠올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을 앞둔 이 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사역을 떠올린다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직결돼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떠올리면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도 자연히 떠올려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몸소 하신 일은 그럼 뭐냐?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몸소 하신 일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하신 것이 이 일입니다.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 같습니까? 치욕스러운 일 같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나무가 귀할까요? 사람이 귀할까요? 하나님을 닮은 꼴의 피조물은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그런 피조물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대단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말씀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무에 달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을 나 때문에 하셨다.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냥 은혜 아래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 따라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격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궁을 지날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죠. 근데 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그런 신앙으로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안 해요. 괘씸하게 여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일 방법으로 왕궁 뜰에 나무를 세워요. 그 성경에 보면 50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20m 높이의 나무예요. 아파트 5, 6층짜리 높이예요. 어마어마한 나무죠. 그 옛날에 그 정도 길이의 나무라면 엄청나게 큰 나무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아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런 나무를 왕궁 뜰에다가 박아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심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매달려 죽었어요. 왕의 어떤 모략, 그 모함한 것이 들통이 나서 그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는 그런 모함이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돼서 자기가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됐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을 대상은요, 어떤 반역을 꾀하거나 신성모독을 하거나 이렇게 하만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하려 했다는 악한 자들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어요.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런 방법으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무슨 반역을 했고 무슨 모함을 했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뭘 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게 한단 말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실 때 이 부분은 정말 더 만약에 제가 당사자라면 정말 죽어가면서도 눈을 못 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실 때 그 밑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그 요한에게 이제 요한아 네 어머니다 잘 모셔라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요한에게 당부까지 하셨죠.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있었어요. 만일 내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달려있다. 지금 저처럼 이런 단상에 서서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상을 받거나 그런 목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에 달린 거라면 무슨 목적이겠어요? 그게 사형수가 되는 거죠. 사형수로 달려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채로 시험 삼아 나무에 달려보는 것도 보기에는 대단히 치욕스러운 건데 죽기 위해서 정말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치욕까지 담당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그 앞의 시간들도 치욕스러운 시간이었어요. 23절에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알아오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거를 베드로가 떠올리면서 여기에 비슷하게 인용을 한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잠잠하고 말없는 양처럼 끌려갔다는 거죠. 그거는 상대를 아무리 생각해도 못 이길 것 같아서 잠잠하신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23절 끝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자기는 아무 말을 안 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부탁하셨다는 뜻일까요? 저들을 아버지 손으로 반드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부탁하신 말씀을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 마지막 추가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공의로 심판하실 아버지께 부탁하시면서 자기는 아무 말 없이 죽어가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뭘 아버지께 심판하도록 부탁하셨다는 뜻인가? 정말 심판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용서를 부탁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는데 본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공의의 용서를 그렇게 부탁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담당하신 건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자 이런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담당하셨는가? 24절 중반에 보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만드시려고 그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는 이제 나의 의인이다라고 법적인 신분을 받은 의인된 신분자로 살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나 자신이 죽은 자였어요.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 때는 살아있어도 죽은 상태로 산 거였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나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영적으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그렇게 뒤바뀌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의 상태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 품에 거하는 자녀로 이제부터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25절의 마지막 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온 상태가 됐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삶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두 가지를 회복합니다. 아들이라는 신분,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삶, 두 가지를 회복하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신분도 회복하고 풍요로운 삶도 회복됐어요. 인간의 불행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질서 가운데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자유롭고 막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본 건데, 떠난 결과는 찐 불행만 맛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 그럼 돌아오는 방법이 뭘까요?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독생자, 나 대신 나무에 달려 죄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죄사함, 구원, 영생, 이런 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픔에 대한 치료, 병에 대한 나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성경 오늘 말씀에서도 여기 쭉 보시면은 24절에 있죠. 24절 보면은 친히 나무에도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의 끝자락에 있었네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에도 이 나음이란 말이 있고 여기 베드로전서에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죄 사함은 다른 말로 나음이에요. 나음. 그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나음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아팠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아팠던 그 몸의 상태도, 아팠던 질병의 상태도 같이 나음을 얻는 것,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덤의 선물이에요. 이 나음에는 그러니까 병고침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이나 일부 교단에는 병고침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사고도 나지만 나음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치료받으면 낫는 거죠. 적절하게 치료받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모든 병의 근원도 인간의 죄에서 파생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가 쑤시고 아프고 병 걸리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을 올라가 보면 죄에서 다 파생된 결과입니다. 성경에 시시콜콜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는 그 두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병에 걸리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그런 게 필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치료는 다시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그게 죄사함을 받는 건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나음도 따라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은 어찌 보면 정신적인 거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살게 돼요. 그리고 또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삶의 수준이 달라지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 상태가 어떤 결과를 같이 가져오게 되냐면 그동안 앓고 있던 질병, 아팠던 부위 그런 것까지도 나음을 얻는 결과를 얻는다고요. 오늘은 고난주일을 앞두고 종려주일인데 부활하시기 딱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고 그 길바닥에 펴고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길바닥에 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실 때 레드카펫을 쫙 펼치는 것처럼 그렇게 밟고 오시라고.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였대요. 그래서 부활절 일주일 전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런데 그 주간에 목요일 밤이 우리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밤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작년 가을에 못했고 1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실 때 그 몸이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살이 찢기고 피가 쏟으셨느냐? 나무에 매달림으로, 나무에 매달려 계심으로 그렇게 살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지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분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는데 전적으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아까 바흐 작곡의 그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그 가사 중에 있었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기쁨이 충만함이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 그 아들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또 은혜롭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보혈을 지나 찬양 한번 부르고요. 우리 분병 분잔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